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심판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7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의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만나러 가는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왕이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후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주변에 단도리를 하죠. 그가 왕에게 가는 것을 누구도 미리 알지 못하도록 또 알리지 못하도록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있는 이스라엘에 이르죠.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성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은 무슨 일인가 알아보도록 정찰병을 보내죠. 2번에 걸쳐서 정찰병을 보내지만 두 정찰병 모두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은 사실 누가 봐도 이례적이고 또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왕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그를 맞이하겠노라고 나서죠. 전혀 의심 없이 오히려 반가운 이를 맞이하듯이 예후를 맞은 겁니다. 결국 왕은 예후와 마주하고 나서야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죠. 그리고 급히 방향을 돌려서 도망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는 아주 정확하게 요람의 두 팔 사이를 화살로 겨냥하고 쏩니다. 그리고 결국 요람은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일련의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더딘 것 같지만 참 빠르구나. 또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긴 시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의심스럽다가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받은 자답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더디지만 더디지 않게 절대 늦지 않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요람 왕의 죽음을 맞은 예후가 이제 자신의 장관 빗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즉 오늘 지금 일어난 일은 너와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아합 왕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의심할 때에 누군가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약속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실 것 믿고 기억하시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하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최후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얻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가 요양 중인 요람 왕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예후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함께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제 이 상황을 면하기 위해 급히 이제 도망을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급히 도망을 나왔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제 예후에게 발각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도망치던 와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역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인 게 누구입니까? 예후죠. 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봐도 예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예후가 반역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누가 봐도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인 것은 예후고 예후가 그렇게 남유다 왕까지 죽게 만든 것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기에는 예후의 반역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역대기서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함께 보시면 22장 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역대하가 말하고 있는 아하시가 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하시아가 해를 입었다고 해요? 역대하는 그가 요람에게 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를 죽였다고 합니까? 역대 기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아하시아가 죽은 것은
그가 요람에게 갔기 때문이고 그를 죽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죠.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간 것이 왜 죽을 일일까?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병문안 간 것이 정말 죽을 일일까?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대상이었는데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가문을 향해서 경고를 해오셨어요. 아합과 그의 가족이 행하는 악과 범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멈추라고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셨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정말 당대의 걸출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악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가중되었습니다. 게다가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행위를 남유다까지 따라하게 되었죠. 아합 가문과 손잡았고 남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드나들기까지 하죠. 오늘 아하시아가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외조부가 아합이고 아하시아의 외조모가 또 이세벨이고 엄마가 그의 딸 아달랴고 아버지가 아합의 사위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의 가족은 곧 아합 가문의 가족인 거죠. 그러면 가족이 아합 가문인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냐? 가족과 가까운 게 무슨 죄냐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의심하거나 물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족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하시아의 잘못이 아니죠. 아하시아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가족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가 그런 것은 아하시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된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을 주셨었죠. 예후를 통해 행하신 그 내용과 같은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껏.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싶도록 긴 시간 동안 그 예언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언을 행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예언을 이루지 않고 있으셨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하면 끝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돌이킬 시간과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일 수 있는 아하시아에게인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후손이요 그의 왕위가 이어갈 백성인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일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불가항력에 가까운 환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회는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늘 우리에게 있었고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예후가 그를 죽이기 이전에 그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한 것을 그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 뒤에 숨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답가는 아주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주 스트릭트해요. 가지 말라는 길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돼요. 금하시는 것 멈추면 됩니다. 여기에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군더더기를 붙이면 결국은 내가 그냥 최후의 상황으로 나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죄를 자초하는 결과에 이를 뿐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그렇게 심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이세벨에게까지 이르죠.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실체를 밟으니라. 자, 유다왕 아하시아를 심판한 예후가 이제 이세벨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를 맞이하는 이세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태도, 그 자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섬찟하기까지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태연하게 창에서 내려다보는 이세벨.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에요. 예후를 향하여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하죠. 이 말인 즉슨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평화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므리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신복이었다가 그 자신의 왕인, 섬기는 왕인 벨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면서 그 벨라 왕의 모든 일가까지 다 멸절시킨 좀 잔혹한 인물이 바로 시므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랐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겨우 7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그는 마치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서 그 시므리를 들어서 예후를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핀잔하고 있는 거예요. 빈정대는 듯이. 여러분, 온갖 죄악의 온상이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죠. 온갖 죄악을 직접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죄악을 심판하고 있는 예후에게 배신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들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세벨의 결국은 진짜 배신, 그가 말한 배신, 그 진짜 배신이 무엇인지 맛보게 돼요.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한껏 머리를 꾸미고 눈을 들어 올리고 창가에서 태연하게 내려다보고 있던 그 이세벨, 교만의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던 이 이세벨을 그를 섬기던 내시들이 창문으로 내어 던집니다. 지금껏 권력의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하였던 이세벨이 창밖에 바닥 아래로 완전히 내려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악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그 결국이고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악의 심판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내가 보기엔 심판이 없이 그 악인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같아, 악인이 심판 없이 잘 살다가 그냥 평안히 죽는 것 같아 라는 모습으로 보여서 실족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평생 심판 없이 살다가 잘 죽는 것 같아 라는 그 심판 없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그 인생이 죄악 중에 그대로 죽는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남아있는 그의 내세, 영원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죄악된 인생, 영원히 형벌의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아니 영원한 시간이 바로 내세이고 영생인데, 그 영생의 시간을 돌이킬 기회 없이 악인이 만나게 된다면 그가 어떤 영생을 살겠습니까? 고통의 영생을 계속해서 끝없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이 심판 없이 죽는 것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세벨과 같은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영원한 고통뿐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사실 때 악인의 형통에 미혹되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우리를 주님이 더디 채워가시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의인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